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소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 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안영숙 재무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무도군자 안영숙 도생입니다. 네, 안영숙 소사님은 도장에서 어떤 보직을 맡고 계시나요? 네, 도장에서는 재정을 맡아보고 있는 도맥 포감입니다. 그렇군요. 그 재정은 도장의 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신앙하는 도생들의 성금을 본부로 송금하고 도장에서 쓰이는 운영비를 다시 내려받아 집행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타 종교와는 달리 성직자가 그 재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재정 보직을 맡은 신도가 모든 성금을 본부로 올리고 다시 모든 경비를 이렇게 내려받아서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렇게 재정 관리가 되게 투명하게 되겠다, 그죠? 네,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재상분명히 대장부라는 구절이 도전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재정이라는 그 보직은 특히 신앙심이 독실하고 또 그리고 공사부 구분이 분명하신 분이 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영숙 소사님은 광명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약국을 지금 자리에서 한 30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약국 뒤쪽하고 저희가 이제 뉴타운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은 벌써 다 빠져나가고 저희도 이제 옮겨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국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직원 없이 혼자 약국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전하는데 좀 제약이 따르고 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방문해서 뭐 진리를 전하고 이러는 건 못 하고요. 그냥 약국 앞에 홍보대를 놓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약국이 상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내년에는 좋은 곳으로 이전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서 하루 종일 하시다 보면은 정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인데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 약국 앞에다가 홍보대를 두시고 또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진리도 전하시고 또 그리고 일요일날 보면 항상 그 도장이 보니까 인사동 이렇게가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어떻게 또 집에 가셔는 인터넷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떤지요? 네. 도전 202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어 천지하여 생인하나니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하늘과 땅을 형상하여 사람이 생겨났나니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존귀하니라.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호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꼭 참여하여 참 인생이 되라는 이제 상제님의 말씀이신데요. 저도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리를 전해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더 이제 열심히 진리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침 9시에 약국을 열고 이제 9시 반에 닫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일날은 힘들고 이제 일요일에 치선 끝나고 이제 인사동에 가서 역사찾기 이제 패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성 시간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이제 가서 이제 목이 아프도록 이제 막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맺어진 인연이 한 500여 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SNS를 활용한 이제 홍보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국에서 틈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도장에서 이제 8관법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고 이제 그 기운으로 다시 그 다음날 SNS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홍보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입도를 해서 거의 20년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너무 나태한 신앙을 하지 않았나 항상 이제 뭐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SNS 활동이라도 하면서 제가 이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더 사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국 시간이 9시에 문을 열었어. 9시 반에 닫으시면 정말 시간이 없으시다, 그죠? 네. 근데도 그 바쁜 와중에 일요일 날은 또 항상 이렇게 인사동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요일만 홍보 활동하는 게 나는 너무 재스럽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셔서 도장에서 그 팔관법 교육에 참여하시고 그러면 공부하셔서 발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하루 일과 마치면 반드시 도장에 가셔서 수행을 하시고 집에 가신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고 또 팔관법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루에 그 수행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전부터 이제 포감들이 팔관법 공부를 해와서 발표는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한 8시쯤부터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국 시간이 9시 반이니까 시간을 이제 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8시에 닫고 조금 늦게라도 발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많이 이제 뭐 진리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 팔관법은 기본이라 뭐 다 알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진리를 쉽게 상대방이 알아듣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관법 발표를 하면서 이제 SNS 홍보하면서 이제 대화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요약해서 딱 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자신감도 이제 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넘게 약국 마치면 매일 이제 도장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오히려 다 풀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편하게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SNS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관리를 해도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은 꼭 감기에 걸렸었어요. 그러면 기침을 거의 한 달 이상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부터는 감기도 여태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팔관법 공부가 참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다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진리를 요약해서 네. 전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9시 반 정도 마치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안소사님은 반드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더 많은 활력과 에너지를 얻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어쩌면 저 진리를 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하루 종일 약국에 매여 계시잖아요. 네. 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인터넷, 네. SNS 홍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확보하셨고 그 SNS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SNS 이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이제 집에 가면 12시가 조금 넘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친구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찾아서 하기는 힘들고 이제 친구 하겠다고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골라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다 이제 친구 추가를 해놓으면 다음날 이제 메신저로 다 떠요. 그러면 메신저로 제가 글을 보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빌려달라고 이제 연락처를 보내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꼭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다시 이제 그 연락처를 이제 적어서 보내드리고 이제 그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지금 한 90여 명이 되고 있어요. 많으시군요. 네.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칠성경도 좀 읽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도장에도 오고 싶어 하고 이제 진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못하시고 막 못 오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이제 척신회원 막걸리 수행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얼굴도 못 본 사람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고마워하고 또 신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그 하시는 수행은 결국 살릴 생자를 위한 수행이시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수행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그 인터넷으로 친구 추가 다 또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진리 서적도 보내드리고 또 그분들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친하게 친구로 맺어졌지만 그 진리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보통? 네, 처음에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기 일하는 그거에 또 뭐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친구하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대화에 순응을 하면서 이제 진리 말씀을 조금씩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관심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갈라져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괜히 시간을 제가 뺏기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쳐놓고 이제 진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 말씀도 보내드리고 이제 대화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인사동에서 패널 활동을 이제 하면서 만난 분들도 이제 상생 방송을 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안 보시던 분들도 역사 쪽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상생 방송 앱을 보내주고 깔아놓고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도 이제 같이 아까처럼 이제 뭐 그분들의 어려운 점, 건강 관리도 좀 해드리면서 또 이제 그분의 이제 걱정거리 이런 것도 좀 그렇게 기도나 칠성경이나 그 막걸리 수행 이런 걸로 이제 풀어드리면서 제가 관리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신뢰를 갖고 또 진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SNS는 보이지 않는 공간인데 진리에 관심 있는 분과 친교를 목적하시는 분을 빨리 선별하시고 진리 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고르셔서 책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그렇죠. 좀 전에 그 막걸리 척신 회원 수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 수행하실 때 이렇게 막걸리를 올려놓고 정성을 드리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척신이 뭔지 아니면 척신 회원 막걸리 수행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네. 도전 2편 103장을 보시면 이제 척신에 대한 이제 상대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상대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이제 척 짓는다고 이제 하는데요. 척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조선시대에 피고를 뜻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척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나의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척 잘 산다는 말은 이제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씀처럼 세상에 이제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이제 잘 산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이제 척신이라는 것은 이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해친 그 사람에게도 이제 할 수 있고 또 그 후손에게도 달라붙는 그런 신명을 이제 말하는데 상대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이제 척신의 방해를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상대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척신들이 막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장에 못 가게 하고 여기 이제 저희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막걸리를 이제 올리고 거기다 제가 이제 정성을 들여서 조금씩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가 이제 귀한 음식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같이 올려서 제가 같이 이제 이쪽 신단에는 못 올리고 이제 밑에 놓고 이렇게 같이 정성을 드리고 이제 날짜를 정해서 7일이면 7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해서 정성을 이제 드리는 척신 회원 막걸리 수행 그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무척 잘 산다. 그게 참 어렵다, 그지? 그렇죠. 그리고 그 척신한테 이렇게 해서 뭐 본인이 척을 지을 수도 있고 조상이 척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잘못된 걸 잘 모르고 그
다들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척신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막걸리 한 잔 드시고 네, 그 회원하시죠. 원한을 풀으시고 네. 이 자손이 좀 이분이 열심히 수행해서 그 척신의 자손을 이분한테 좀 연결해 달라 이런 기원이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척신이 회원이 되면은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죠? 해결이 되죠. 그렇게 되고 그 진리를 전해주면서 그분의 그 어떤 이렇게 방해를 상대방의 영적인 문제를 끌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성심을 다하고 계시네요. 그죠? 네. 그 정성에 누구나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하게 되신 사례를 소개 부탁할게요. 네. 최근에 좀 입도를 하신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메신저로 이제 글을 보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은 처음에 책을 보내달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대화만 이제 원하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제가 증산도 이제 진리 내용을 조금씩 전해주면, 자기는 천주교 신앙을 하는데 증산도는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도 안 어렵다. 천주교 신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를 하시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제 뭐 동지 치성에도 오신다고 했었어요. 동지 대치성에도 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못 오시게 되시고, 이제 강원도 부산 사시는 분이신데 강원도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가셔서 혼자 계신 동안 이제 그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혼자 잘 못 챙겨 드시잖아요.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신 거예요. 원래 좀 추위를 좀 타면서 이제 안 좋았었는데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면서 몸 순환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저한테 건강 상담도 이제 하셔서 제가 약도 보내드리고 넌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태울주 수행을 우리 도장에 와서 한번 배워봐라. 그래가지고 도장에 오시기로 했는데 계속 못 오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차 타러 이제 역에 가서도 또 못 오겠다고 또 그러고, 그 막걸리 수행 하기 전에 이제 불이 났었어요. 그쪽 강원도 쪽에 큰 불이 나서, 큰 불이 나서 이제 불이 탄 건 아니고 그 강풍에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 집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때 밤에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럴 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좀 여기도 좀 불안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칠성경 읽고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냥 계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칠성경 해주셔가지고 너무 위안이 되고 고마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도장에 오시라고 하고 이제 그때 다시 못 오시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척신 회원 막걸리 수행을 이제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9일 날 저희 도장에 이제 드디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치성 끝나고 같이 이제 점심 먹을 때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부정님과 이제 다른 포가님들과 한 1시간 정도 얘기 나누시고, 이제 우리 이제 사배 신고부터 우리 수행하는 법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도장에 가셔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MP3, 태울주 도공 MP3하고 이제 개수기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또 그때도 이제 도장으로 못 가시고 이제 6월 22일 날 강릉 옥천 도장 앞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들르셔서 이제 8월 8일부터 이제 21일 입도 정성 공부에 이제 들어가서 하루도 안 빼놓으시고, 그때도 계속 제가 소통을 했죠. 뭐 힘들다 하면 이제 가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21일 정성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9월 4일 날 입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입도식 때 가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먼데 부담 가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제가 이제 도전 말씀하고 선곡하고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춘생추살, 이제 판당고기 북콘서트 다 들어있는 녹음기하고요. 청수그릇을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고맙다고 청수그릇을 어디서 사나 했는데 너무 이쁘고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청소 잘 보시겠다고 그러고, 이제 녹음기는 운전하면서 다 듣고 다니면 좋겠다고 이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직장이 없었고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일을 놓고 있었는데 원래 그 골프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었어요. 근데 그 일을 다시 이제 맡아달라고 그래서 연봉도 좀 좋게 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과 조상님의 이제 음덕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종갓집의 장손으로 제사를 잘 모신다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 이제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이제 1년 반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이제 병수발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사시니까 어머님은 강원도에 계시니까 오셔서 병수발을 이제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이제 조상님을 잘 모시고 그래서 이제 조상님의 음덕으로 우리 도문에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죠. 네. 그분은 안소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렇죠. 건강도 많이 해치고 거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많이 몸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어쩌면 그분의 인생을 안영숙 소사님이 다 이렇게 다 케어해 주신 거다, 그지? 그리고 뭐 그 아까 하신 거 척신기도 네. 그분한테는 너무나 맞는 거네, 그죠? 도장에 오신다고 매번이나 약속했지만 네. 오시지 못한 건 척신의 방해. 네. 그리고 그 영적인 걸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오셨고 서울까지 오셔서 또 같이 하고 네. 또 선물하시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칠성경 기도를 해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정말 큰 위안이다, 그지? 네, 위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입도까지 하셨지만 안영숙 소사님의 그 정말 대단한 정성으로 그분이 우리 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성만 대단하신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거두듯이 아프면 달래주고 어려움 있으면 거둬주시고 이렇게 잘 거두셨네요. 그리고 이제 도장에다가 도장이 아니고 약국에다가 네. 홍보대를 이렇게 비치해 두고 계신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인사동에서도 홍보하시고 네. 이렇게 계시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약국에 방문해서 입도하신 도생님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 약국이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서 밖에서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책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이제 내렸어요.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빌려가고 다음에 이제 또 책을 다 읽으면 다시 와서 바꿔서 이제 또 빌려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이제 춘생추살 독후감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춘생추살을 빌려가서 이제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모전에 내보시라고 그랬더니 써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쳐가지고 이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내서 이제 금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때 잘했다. 100만 원인가 이렇게 막 네. 상금도 타면서 이제 그때 입도를 이제 하시게 되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 착해요. 근데 광명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수원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수원에서 아파트 기사 그거를 하시는데 이제 하루 하시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루 하시고 다음날 이제 쉴 때 그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만두게 되고 또 그분들이 잘 못해서 또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장에 나와서 이제 수행하고 이런 시간이 좀 안 되고 또 수원에서 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더 없고 그래서 도장에 자주 못 나오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도장에 나와서 수행도 하고 이제 주상 본 천도식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 환경이 되도록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우리 진리책을 잘 읽으신다, 그지? 금상을 네. 받을 정도로 네. 그 춘생추살이란 책을 완전히 자기 걸로 읽으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앙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지? 그리고 그분이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내려서 책을 빌리는 그 정성. 네. 또 그리고 우리 소사님은 약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소사님 약을 팔 때가 더 기뻐요? 아니면 책을 빌려갈 때가 더 기쁘셔요? 책을 빌려가는 게 더 드물으니까 그게 훨씬 더 기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진리책을 이렇게 버스에서 보고 내리셔갖고 이렇게 빌려가셨잖아요, 그지? 네. 그리고 두 분이 다 이렇게 정성이 대단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우리 그 소사님한테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지요? 도전
8편 1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 지추가 아니냐.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천하사는 생사양도에서 그치나니 우리의 부단한 노력은 하루에 밥 세떼벌이 하는 일이니라. 나의 일은 남 죽을 때에 살자는 일이요. 남 사는 때에는 영화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로다. 이런 도전 말씀처럼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밥 세떼벌이 하듯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밥 세떼벌이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전하는 일도 밥 세떼 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전하는 게 이제 저희 다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사회 일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임원으로 한 15년 정도 이제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놓고 또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동호회 활동으로 탁구도 하고 했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이제 저녁 때 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수행 이제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하고 이제 도장에 가서 수행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하시는 일이 직책을 맡으시고 해야 되지만 그 사람 살리는 일이 더 급하셔서 네. 일체의 그 약사의 임원도 개인 취미 생활도 다 그만두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빨간 정성으로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 도전 말씀처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을 하루에 밥 세떼벌이 하듯이 하려고 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사님 마음이라면 어떤 이렇게 일이라도 성공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시고 막 이렇게 끝까지 잘 하시고 이런 형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정성이 정말 뛰어나시니까 어떤 분한테 진리를 전해도 그분이 이렇게 따라오실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우리 소사님은 상주님 진리를 만나셨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셨나요?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절에도 이제 가보고요. 또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 따라서 이제 교회도 갔었는데 교회에 이제 가자마자 또 뭐 일을 맡아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직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구제 사업은 안 하고 이제 특정인에게 이제 뭐 돈이 횡령이랄까 이렇게 유용되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그 청년의 그 대표로 노회도 찾아가서 이제 뭐 항의도 해보고 또 집사님들이랑 나와서 이제 밖에서 또 예배도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는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마음은 좀 있었고 또 불교나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는 결국 같은 한 분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이제 반만년 배달 민족, 뭔가 특이한 그런 민족 그런 뿌듯한 자부심이 왠지 모르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 따라 이렇게 절에 가셨을 때는 거부감이 없었고 또 성인이 돼서는 교회를 가셨고 네. 그 교회 일도 정말 지금 성품이면 똑부러지게 하셨네요. 네, 하루 종일 있었죠. 그 어쩌면 타고난 신앙인 그 스타일이시다, 그지? 그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성격이잖아.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오셔서 신앙까지 해봤는데 결국은 아니시군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슴 속에는 그 불교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자가 한 분이라는 걸 그걸 느끼셨고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품고 계셨으니까 우리 공부와 많이 인연이 있으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뭐 어릴 때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가봤는데요. 그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많이 다투었거든요. 교회에서는 뭐 정말 이스라엘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배다른 동생 누구고 애호라 하는데 저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빵점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절에 갔어도 참 좋지만 그 미륵불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 하나님이나 미륵부처님이나
한 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버럭 화를 내잖아, 그죠? 정말 좀 우리 공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네. 예, 그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때는 이제 반만년 배달 민족이라고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만년이라는 그 역사, 그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백의 민족이잖아요. 광명과 밝은 것을 좋아하는, 그리고 평화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고, 지금 상제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상제님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고 불교에서는 미륵 부처님이지만 한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이제 그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집안에 아버지가 한 분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분이고 이렇듯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제 그 통치하시는 그 절대자는 이제 한 분이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자긍심이 이렇게 가득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공부하다 보면 유불선이 하나의 뿌리라는 것이 네. 알게 됐죠. 그죠? 네.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뭐 백이 민족, 우리는 밝은 민족, 네. 광명의 민족, 네. 흰 옷 입은 무리. 네. 사실은 여러 종교를 해보다 보면 그 말씀이 많이 네. 나오는데 네. 우리 민족하고 연결을 좀 잘 못한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혹시 집안에서 상제님 관련해 이런 신앙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할머니께서 우리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이제 장독대에 그 정화수를 떠놓고 이제 많이 이렇게 빌면서 뭐 막 이렇게 좀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어디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걸 해놓고 어떤 경우는 막 칼로 막 쓸기도 하고 빗자루로 막 쓸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시고 이제 그 음식을 이제 갖다 이제 굴뚝에 붓든가 아니면 한 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그 밑에 굴뚝에서 다 태우고 이렇게 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아프다니까 객기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객기. 막 이렇게 칼을 갖고 머리에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들 할머니들은 참 정한수 떠놓고 많이 비시는 걸 우리들이 보고 자랐잖아, 그죠? 이 청수를 모시고 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이렇게 훌륭하신 신앙인데요. 그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 물이 이렇게 육각수 아름다운 물로 변한다. 또 그 물을 또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또 뭐 이런 책이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다. 미신이다. 이렇게도 터부시하던 시절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청수 신앙이야말로 가장 세련되고 과학적이고 우수한 신앙 문화다.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 영향으로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모든 걸 경험하신 것이 지금 우리 안수호사님의 신앙의 자양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정산도 신앙을 하시게 된 그 계기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배의 소개로 논산에 가서 이제 약국을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대전을 거쳐서 대전에서도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광명에 와서 이제 애를 낳고 애가 100일 바로 다음 날 약국을 급하게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좀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넘긴다 그래서 이제 약국을 인수를 했는데 그 골목에 있는 약국이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도 많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가방에 책을 여러 권 가져와서 빌려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책을 빌려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보고 했는데 그 충격대 예언이라는 그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소울음 소리와 소두무족이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언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후세방 처방을 해서 한약을 했었는데 이제 사상방으로 돌려보려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약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정역을 전공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주역 공부를 이제 하는 중인데
그 이제 약국에 이제 방문을 임병배 포정님께서 약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하다가 부국, 태극, 환극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다 뭐 책도 또 빌려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책을 이제 한 권씩 이제 빌려주셔서 이제 그것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궁금했던 그 소울음 소리, 예, 그것이 이제 태울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저도 이렇게 그 충격 대애언 네네네.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우리나라 대표 애언서인 그 정감록과 네. 개감유록에 나오는 네. 얘기죠. 네네. 그 소울음 소리 소두무적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이제 이것이 개벽이다. 그때 제가 이제 빌려본 이제 그 책인데요. 책 보면은 이제 1부 2장에 이제 남사권 선생의 예언 풀이와 함께 이제 소개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부 2장에 보면은 이제 정감록의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소두무족이 나와요. 페이지로는 이제 155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에 닥쳐올 위기를 이제 세 가지로 풀어놓는데요.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개벽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사라자소 여인대화가 인부지라 화라자소 18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여자 사람이 별을 인 것인 줄 모른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제 외자. 일본 그 외자를 이제 파자한 거고요. 또 18가공은 이제 소나무 송자. 결국 외인의 침략, 그 일본의 이제 침략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화를 입는다는 것과 이제 명나라 장군 이여송이 이제 연군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고, 이제 다음은 이제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이제 사라자수 우화횡산이 천부지라 화라자수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화횡산이라는 것은 비오자 밑에 매산자가 옆으로 누운 거잖아요. 그래서 눈설자를 이제 말하고, 병자호란이 이제 청태종이 엄동설안에 쳐들어와서 이제 산으로 피난 가서 얼어 죽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그러니까 떠 있는 흙이 따뜻한 흙이니 이제 그것을 따르라는 거. 그러니까 온돌방에 이제 구두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피난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이제 병자호란은 결국 이제 지나간 그런 변국이지만 이제 오지 않은 이제 미래의 변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요. 사라자수오 소두무족이 신부지라 화라자수오 사답칠두락의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엄택곡부라 삼인일석은 이제전전하니 도하지하라. 이게 소두무족, 이게 이제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데 이것이 신명인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기자에서 다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귀신 우두머리 불자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대변국이 천상의 신명들이 신장이 내려와서 이제 심판을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나를 살리는 것은 누구인가? 사답칠두락. 사답칠두락은 이제 그 금산사 미륵전이 사답칠두락에 지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하니까 이제 미륵님이 문득 곡부, 전라도 이제 고부 땅의 옛 이름 곡부에 집을 정하시고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 인간으로 오시는 미륵님을 따르라는 그런 이야기고, 또 삼인일석은 닦을 숫자를 이제 파자한 거죠. 그래서 미륵님의 도를 만나서 잘 닦으라는 말씀이 이제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감록의 핵심을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소울음 소리. 네. 소울음 소리는 무엇인가요? 네. 소울음 소리는 이제 태울주의 그 훔치. 네. 훔치가 소울음 소리 훔자에다가 소울음 소리 치자인데, 이제 상주님께서도 이제 훔치는 소울음 훔자니라고 이제 도전 5전 305편 308장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7편 74장에는 이제 훔치는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는 소리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는 이 네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태울 줄을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울 줄은 쑥이 받아내리는 주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럼 이제 소름 소리가 태울 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14일 정성 수행에 들어갔어요. 바로 이제 매일매일 초를 사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쪽진 할머니도 이제 뵙게 되고 이제 하늘의 별이 내 몸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제 체험도 하면서 이제 정성 수행이 14일 끝나고 바로 입도를 하게 되었죠. 그 예언서에 나오는 소두무족, 네. 소울음 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궁금해 하시다가 이것이 계획이다 책을 읽고 확신이 드는데 그죠? 네. 그 궁금증을 다 풀면은 뭐 더 지체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안영숙 소사님이 이제 입도하셨군요. 네. 그리고 입도 전에 정성 수행을 하셨는데 네. 그 태울 줄을 읽으면서 네. 그 쪽진 머리 할머니를 뵙고 네. 그리고 또 막 별들이 내 몸으로 네. 쏟아지는 그런 체험도 하셨네요. 네. 저거 천지 기운을 받는 그런 체험을 하시고 입도를 바로 결심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담담하게 그때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런 체험은 안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행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막 정성하면서 그 정말 이렇게 정신이 깨어있고 성스러운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때 약국을 좀 닫고 이제 낮에 가서 수행을 했거든요. 그 14일 동안 이제 제가 항상 초를 사와서 수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노란빛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쪽진 할머님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신가 보다, 조상 할머님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저희 남편이 좀 늦게 와가지고 집에서도 같이 수행을 했었거든요. 좀 늦게까지 수행을 했어요. 좀 오래 했죠, 딴 때보다. 그런데 이제 깜깜한 방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위에 하늘에 그 은하수처럼 많은 별들이 갑자기 제 머리로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놀라가지고 막 그 뿌듯함이랄까 이제 막 그런 막 전율이 일면서 갑자기 이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느낌, 내 몸 전체가 다 환해지고 그 빛에 그 밝아지는 그 느낌이 진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몸이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초발심, 그 순수 신앙이다, 그치? 그때 이제 할머니를 뵙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가장 이렇게 충만하신 그런 느낌이 들으셨고요. 그 정성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 체험을 진리를 확신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잖아, 그치?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이후로도 수행하시면서 수행 체험 있으시면 소개 부탁할게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이렇게 신명님을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여자들끼리만 수행을 하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같이 수행을 하시는 분의 이제 이렇게 조상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소리는 좀 들어요. 그 소리 좀 들은 그런 경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철야 수행을 이제 태울기에 와서 하는데 제가 이제 다리가 조금 가늘고 그래서 좀 하체가 좀 약한데 항상 2, 3시쯤 되면은 막 지치잖아요. 그리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일어나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갑자기 힘이 막 솟구치면서 무릎 이렇게 아팠던 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도 막 쏟아질 때는 잠도 안 오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운을 이제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그런 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기운이 충만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체험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수행을 하시니까 감기도 안 드신다 이렇게도 하셨고요. 워낙 일심으로 신앙을 하시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천지 기운을 받는 신앙을 하시는구나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좋은 체험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입도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셔요. 처음에 입도를 하고 남편도 이제 같이 신앙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신앙할 걸 권하면서 책 좀 읽어봐야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라고 해도
책 한 장을 안 넘겨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신앙 반대를 하니까 이제 도장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이제 그냥 그 몰래 이제 가끔씩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장수바위의 전설이라는 이제 고전 동화집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딸한테 제가 이제 태울 줄을 알려줬더니 이거 거기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가지고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제가 뭐 데리고 다니지는 못하고 지가 도장에 가서 이제 청포 포감님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입도를 했어요. 그래서 입도를 이제 하고는 이제 걔 딸 방에서 이제 청수를 모시고 이렇게 원래 또 스윙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 딸은 또 그런데 좀 이렇게 영이 밝아서 막 여기가 시원해진다고도 하고 가슴이 이제 뭐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환한 빛이 보인다고도 하고 이렇게 체험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 신앙하지 않는 가족 남편분 그지? 네. 책 한 자도 읽지 않고 네, 반대를 위한 반대잖아. 네. 그지? 그래도 참 좀 이렇게 가슴 아픈 가족 관계였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딸이 신앙을 했어. 정말 서로 의지가 많이 되셨네요. 네. 그 딸방에서 청소 모시고 이렇게 같이 태울 줄 하니까 그 따님은 가슴이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전에 그 따님이 장수바위의 전설이란 그 동화 속에서 태울 줄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 장수바위의 전설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네, 그 전래 동화 모음집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뭐 길지는 않은데요. 그 이제 상대님에 대한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손 바닥에 이제 북방 임자, 오른손 바닥에 이제 별무자 이렇게 있던 그런 것도 이제 나와 있고 또 이제 상대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신 기이하신 그 행적들에 대해서 이적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님께서 딱 밟은 발자국이 바위에 찍혔잖아요. 그 바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제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태을주가 나와 있는데, 이제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훔리치아도레, 훔리암리 사파 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나와 있는 나머지를 이제 얘가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금방 외워가지고 이제 읽고 다니면서 얘가 겁이 많았었는데 이제 겁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전래동화 모음집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네네. 아, 그렇죠. 그 동화책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찾아봤더니요. 그 이제 우리 저희 작은 어머님이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에 다 갖다 줬더라고요. 아, 예. 아, 그 책 꼭 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 그 따님, 그리고 태을주 함께 읽고, 그죠? 그 이렇게 그때 이제 좀 뭐랄까 신앙을 자유롭게 못 하시다가 이후에는 좀 신앙이 자유롭게 되셨나요? 네, 그때 이제 그 좀 전 좀 안 좋은 일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많은 돈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좀 너무 화도 나고 막 이러면서 병이 나가지고 이제 그 폐암으로 이제 뇌에 전이가 돼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도장에 이제 데리고 와서 20일을 정성 수행한다고 좀 신유를 좀 받고 했는데 저희 남편은 신앙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걸 받으니까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1일을 다 못 마치고 그냥 끝내고 그 이제 또 시댁 그 작은 아버님들이 또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서 신유 받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 순복음교회까지 가서 뭐 한 몇 초도 안 되는 거 이제 그것도 받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뭐 그냥 갔죠 먼저. 네. 그래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때 그 신유 받고 그렇게 그 교회 가서 했다는 그걸로 이제 그냥 교회로 또 전향을 했어요. 절에 다니셨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청소 모시고 그러는 게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막 청소 그릇도 집어던지고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딸하고 같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편안하게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 도장에도 이제 나오고 제대로 못 나오다가 도장에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딸은 오히려 또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마음이 좀 더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그것도 공부한다는 핑계 고3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고 다시 이제 대학교 가서도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가 지 역할을 못 하니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를 또 지속하고 지금은 이제 뭐 석사, 박사 밟으면서 시간 없다고 이제 계속 핑계대고 지금 이제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저는 하는데 우리 딸이 이제 내년이면 박사가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면 이제 신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유도를 해봐야죠. 저는 안 소사님의 밝은 모습, 아름다운 얼굴, 이렇게 어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또 가슴 아픈 가족 관계가 있으시네요. 그 남편분이 신유를 받을 때, 그 태울주 기운을 주면 본인이 마음을 열었으면 그 기운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그죠? 안 받으니까 그 주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아프셔서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교회 가시고 뭐 청수 그릇 이렇게 참 그런 건 그 집안이 좀 이렇게 참 매정하시다, 그죠? 이렇게 우리 소사님을 서운하게 하시다니. 그리고 따님은 제가 보기에 지금 좀 이렇게 바빠서 그렇지 그 기본이 다 돼 있는 신앙이라서 좋은 결과로 두 분이 아름답게 신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앙을 만나게 된 계기부터 진리를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살리생자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소사님의 그 신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할게요. 네, 이제 제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제 제 본업에도 충실하고 또 제 몸도 닦고 몸과 마음을 닦고 그리고 이제 틈틈이 SNS 활동을 해서 사람을 많이 살리는데 이제 일심으로 이제 매진하고 또 그 맺어진 분들 SNS라든가 패널 활동으로 맺어진 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도문으로 인도해서 이제 함께 상생의 세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약국 앞에 안에는 홍보대를 두시고 또 그리고 틈틈이 약을 파시면서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병든 몸을 고쳐주는 약과 함께 진리를 함께 전하는 약국으로 거듭 태어나셔서 좀 전에 뭐 이렇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신다 그랬죠. 좋은 장소로 가셔서 더 이렇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그 계획대로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소사님한테 마무리 멘트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광명시 그곳에 가면 날씬하고 예쁜 진리약국 안약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약과 상제님 진리약도 함께 전해주시는 우리 안소사님 화이팅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천시 청비 수도도요 불구 속지 덕장생이라 하늘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도를 닦겠다고 말하라. 세속의 욕망을 버리고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라.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며 구도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의 길을 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통해 삶의 길을 전하는 진리약국의 안영숙 소사님 사연을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